할렐루야. 복된 주일 리브 예배에 나오신 산상의 모든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지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찬양의 가수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어져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 나아갑시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는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주의 자녀를 불러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영혼에 밝은 빛을 비춰주신 주님을 뜨겁게 찬양합시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함께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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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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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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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난 예수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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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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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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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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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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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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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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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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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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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그때서 높이 들고 주께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다 같이 자리에 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주님 셨네. 고난 받으셨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우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우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회개에 자복하면 흰 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시는 그 은혜를 믿으며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세지말이라 걷는 이때를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하며 의인들이 악한 자들 앞에 불리어 가도 깨닫는 자도 없고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도 없는 것 같은 이 세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니라.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하신 말씀 가운데 굳게 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오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자로 기쁨이 넘치며 작은 일상에도 항상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깨닫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혼란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이 되게 하시고 생기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넷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나의 생명 나의 전부 되신 주님 앞에 나가리.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만 찬양하리라. 나의 사랑 나의 소망 되신 주님 앞에 나가리. 주님께 나를 돌보시네 여호와 하나님 영원히 찬양하리. 내가 두려울 때에 내게 새 힘을 주시며 바로 하나님 나를 지나게 하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주의 날개 아래 나의 불꽃과 나의 산성이 되시네. 나의 사랑 나의 소망 되신 주님 앞에 나가리. 나를 돌보시네 여호와 하나님 영원히 찬양하리. 나의 생명 나의 전부 되신 주님 앞에 나가리.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가 찬양하리라. 나의 사랑 나의 소망 되신 주님 앞에 나가리. 주님께 나를 돌보시네 여호와 하나님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저는 찬양의 고백을 가슴에 안고 우리 주님의 손에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와
네, 우리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요. 벌써 이제 다음 주면 우리 3반기를 지나고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또 국제 정세 또 국내 정세로 어려운 시간들이었는데 그래도 3반기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헤아려 보며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 드려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는 우리 경남 장로 합창단 오셔서 함께 오후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또 오후 예배 후에 또 평소보다 좀 늦게 마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래도 우리 사랑방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사랑방들 다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정기 또 당회로 우리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라이프닝 347 우리 산성 신의학교가 많은 분들의 또 수고와 또 헌신과 또 봉사로 6주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네, 수고해 주신 그리고 우리 새로운 이제 우리 교회 송도간이 어르신들도 우리가 10수명의 분이 참석하시고 또 풍성하게 잘 마쳤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7월 14일부터 25일까지 우리 캐나다 아버츠포드 한인교회 중심으로 또 우리 나나이모 섬에서 온주민 우리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선교사 또 이제 보내는 선교사 항상 이제 우리가 선교 팀원들이 내는 선교비는 이제 그 안에서 가급적 우리의 항공료랑 거기서 생활하는 비용을 하고 그 외에 우리가 사역적인 것들은 우리 성도들이 헌금해 주시면 그 비용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이제 하게 됩니다. 또 교회에 이제 또 선교비가 또 책정되어 있지만 그거는 이제 교육자와 또 우리 청년들 또 선교비를 또 지원해주고 또 그것만으로 우리가 선교가 또 다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보내는 선교사로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우리가 풍성한 그런 선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선교 2주간 하고 들어올 때 이제 제가 아니고 우리 그 캐나다의 이신효 목사님이 우리 선교 팀원들하고 와서 선교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2주간 우리가 선교를 하고 2주간 이제 교환 목회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주일로 따지면 이제 한 주고 주일로 따지면 이제 3주간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최대한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서 뭐 또 사역을 하고 우리 MIP 세미나도 하고 교환 목회를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또 교회는 이제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집도 서로 집을 이렇게 공유하고 차량도 이제 공유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교환 목회를 이제 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이제 내년 단기 선교 우리가 필리핀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요. 필리핀에 가서도 좀 그런 이제 시간들을 가지게 될 텐데 우리가 해외 이제 목사님들이나 뭐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는 또 말도 잘 통하지 않고 뭐 그런 곳에서 말씀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한국말로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차 있는 곳에서 되게 설교를 이제 하고 싶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큰 이제 은혜가 이제 되기도 하죠. 그것도 얼마나 이제 1년간 2년간 준비된 말씀들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 이제 모시면 그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한 2주, 3주 또 설교를 해주시고 하면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있고 유익이 있고 그 선교사님들, 그 목사님들도 그 자체가 이제 회복이 되고 또 충만해지는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또 저대로 그 현지에서 또 사역을 하고 섬기며 또 현지의 어려운 교회들 또 섬길 수 있어 되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위해서 우리 많이 기도들 해주시고 또 물질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적 교회 팀이 있고 선교적 교회 사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지역을 섬기고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는 많은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가장 우리 쉽게 준비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선교 카페 트레일러를 우리가 들어오시면서 다 보셨을 텐데요. 우리 영상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또 하나의 발걸음.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함께 만든 카페 트레일러. 많은 손길과 후원으로 외형과 내형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이 공간을 채울 마지막 퍼즐이 필요합니다. 이 트레일러 안을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입니다. 작은 헌신이 큰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네, 저렇게 우리 뭐 1부 때는 보고 그래도 박수도 치고 하던데 뭐 2부 때는 뭐 그냥 아무런 뭐 감동이 없으시네요. 네, 저래 이제 그냥 골조만 있는 걸 우리 한 집사님이 딱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끌고 오셔가지고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뭐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 한성 또 집사님이 아이디어를 내고 또 기획을 하고 수고하시고 또 우리 한 가정이 또 마중물 헌금을 하셔서 저렇게 이제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재정에서는 이제 뭐 사용된 것이 한 개씩 없고 우리 모두 성도인들의 지금 섬김과 또 헌금으로 저렇게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에 좀 이제 채워 넣어야 되겠죠. 우리가 커피 머신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뭐 그런 채워 넣는 일에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마음이 주시는 분들은 우리 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선교적 교회에서 여러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도 출발인데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교회 주차장에 딱 해놓고 드라이브스루 가시는 분들에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뭐 이런 간단한 문구와 함께 무료로 이제 커피와 여러 가지 음료들을 이제 나누는 사역도 하고 다양한 사역들을 이제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우리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 우리 성경 봉독 및 지원자 우리 좀 신청해 주시고요. 또 다음 세대 여름 사역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대요 내용들은 주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인 사도행전 우리 11장 이 후반부는 사도행전에서도 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러한 이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태동과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그렇게 불리게 된 그 시작점, 그리고 최초의 평신도 선교사 파송 등의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오늘은 좀 개간 형태로 전체 본문을 한 절 한 절 다 대신 크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고 좀 이후에 몇 주간 아주 중요한 그런 몇 가지 주제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는 형식으로 말씀을 제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복음이라는 것은 순탄한 환경이나 고난이 없는 가운데 막 성장을 하거나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하게 고난이 없으면 환경이 순탄하면 모든 것이 그냥 다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나태하고 게으르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고통과 역경 속에서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활활 타오르는 그런 불덩어리, 그 숯덩어리를 끄기 위해서 그래서 탁 덮쳤을 때 그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불길이 사방으로 더 흩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남자분들은 어렸을 때 우리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불장난을 하다가 불을 끄려고 숯이 막 모여있는 그곳을 막 막대기로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불똥이 양사방으로 이렇게 퍼지게 돼요. 그렇게 흩어진 불길이 온 사방으로 급속도로 이렇게 확산되어 가는 것이죠. 자,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스데반이 순교한 사건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7장. 그 스데반 순교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기독교가 막 이렇게 일어서고 확산되려고 하니까 핍박이 왔어요. 환란이 닥쳤어요. 그래서 환란이 초대교회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활활 타오르는 그 불을 장작개비로 막 때린 거예요. 그렇게 때리니 불이 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산지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진리를 가진 사람은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므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환난을 당한 사람들은 지금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환난을 통하여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닥친 환난으로 인해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가게 되었고, 거기서 그들은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은 우리 민족의 큰 고통 중에 하나였지만 또 어떻게 보면 큰 축복이었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면서 그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그곳, 그리고 당시에 100만인 전도 운동, 즉 100만인 구령 운동을 일으켰던 그 이북의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산당의 그 환란과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이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정말 그냥 빈몸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집과 고향 다 버리고 오직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여러분 남한에 와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피난살이를 하면서 그 고단한 피난살이 가운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한에 이렇게 교회가 많이 생기게 된 것이죠. 특별히 이북 사람들은 피난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더욱 결사적이었어요. 설렁설렁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정말 목숨을 걸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때문인지 그들이 목회한 교회들은 아주 큰 교회가 되었고, 영향력이 있었고, 이후에 한국교회 부흥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한경지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영락교회, 아주 대표적이죠.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영락교회의 영향력이 과거 같지는 않지만 영락교회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또 영락교회 외에도 그 이북 사람들이 피난 와서 세운 교회들이, 특별히 서울 사대문 안에 굵직굵직한 교회들이 다 이 피난민들이 와서 세운 교회들이죠. 그런 교회들이 크게 부흥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의 이런 부흥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핍박과 환난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도 환난으로 인해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또 안디옥에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 또 흩어져 있는 다른 유대인들에게.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특별히 우리 11장 앞부분, 지난주에 살펴본 그 예루살렘 보고를 통하여서 모두가 다 인정하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이, 이 일이 이제 좀 퍼졌던 모양이에요. 소문도 들렸고. 그래서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인지 20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인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넬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오늘 말하면 그리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죠. 헬라인에게도, 그 외국인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였습니다. 그럼 간혹 우리나라도 좀 할 일이 많은데 왜 굳이 해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 우리나라 사람들 다 믿게 만든 후에 가더라도 가야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과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명령에 전혀 맞지 않는 정반대의 여러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만약 당시에 그 유대가, 그 이스라엘이, 그리고 로마가, 그리고 미국이 자기 나라 사람들 다 믿게 한 후에 선교를 했다고 하더라면 그럼 복음은 아직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로마를 다 복음하고 로마를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미국을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에게 이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주님의 명령이기에 그 명령에 순종하려는 이들이 비록 소수이지만 우리는 선교해야 되고 어렵고 또 힘들고 돈도 좀 부족하고 또 사람도 없더라도
우리는 이 해외 선교에 힘을 써야 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것이죠.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까지,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한 유대인들은 몇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듯이 좀 소수였지만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까? 그럼 결국은 그러한 소수의 변화된 사람, 결국은 소수의 변화된 교회가 이 세계 선교를, 세계 교회를 끌고 가는 거예요. 결국은 소수의 교회들이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에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소수이지만 정말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자, 21절 한번 보실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해외, 이 이방인 사역에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내가 한 것은 아무리 좀 크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건 시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은 아무리 작아도 그것은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한 것은 좀 처음에는 미약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끝이 장대하게 되죠. 내가 손댄 것은 처음에는 좀 그럴듯하나 이 끝이 별 볼 일이 없게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중요한 결산은 지금 뭐 젊었을 때 그 화려했던 것보다 좀 끝이 좋아야 하는 것이죠. 끝이 마지막에 내가 이제 죽을 때 그때 좋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 성령의 사건을 그들은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었어요. 거부할 수 없는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다수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수의 그 몇 사람들이 하지만 그 영적인 힘을 다수로 그냥 뛰어넘게 되는 거죠. 자, 22절, 23절 한번 보실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되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이방인들 사이에 일어난 이 성령의 역사 앞에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모른 척하고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 앞서 베드로의 보고를 통하여서 또 그들도 인정하고 받아들였기에 더 이상 그냥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즉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덕망에 있는 평신도 지도자 한 사람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 성령의 역사가 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이방인 땅, 이 헬라 지역, 이 안디옥에 파송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우리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원수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들이 의논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게 되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막 성령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던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자, 이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최초로 파송된 목회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목회자였죠. 그들은 사도, 즉 오늘 우리로 말하면 목회자의 자격으로 갔습니다. 가서는 잠깐 가서 그들을 돌보아주고 또 말씀으로 또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단기 선교로 잠시 다녀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1장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최초의 평신도 선교사가 생기게 된 거예요. 최초의 평신도 선교사.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자, 예루살렘 교회는 그 교회에서 가장 인격이 훌륭하고 믿음이 좋은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에 그 교회에서 제일 훌륭한 인격과 그리고 믿음을 가진 평신도를 선교사로 보내는 것이 초대교회의 방법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자신의 직업과 또 전문적인 그 일과 그 기술을 가지고 단기든 중장기든 선교에 들여지는 이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의 방법이요 초대교회의 방법이기 때문에. 자,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헬라인들에게 나타난 것을 직접 목격하고 그는 기뻐했어요. 이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셨구나. 그리고 바나바는 다소에 가서 우리가 그동안 9장 이후로 갑자기 사라졌던 이 바울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요. 다소에 가서 바울을 만나서 안디옥 교회로 데려와 그와 함께 이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 역사예요. 자, 그러면 우리들이 정말 관심 있게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최초의 평신도 선교사였던 바나바는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느냐라는 거예요. 자,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첫째,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교회의 지도자에게 필요한 리더십에는 크게 세 가지 리더십이 있어요. 첫째는 영적인 리더십이에요. 신앙적인 영적인 리더십이 없으면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우리가 자격이 없겠죠. 자, 둘째는 인격적인 리더십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성경만 많이 한다고 되겠습니까? 막 뜨겁게 기도하면 기도의 역사가 있다고 다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격이 잘 갖추어져야 됩니다. 성품이 잘 닦여져 있어야 돼요. 셋째는 기능적인 리더십이에요. 자, 어떤 일을 능력 있게 잘 해내기 위해서는 기능적인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리더십도 있고 성품도 아주 인격적으로 좋은 리더십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기능적인 리더십이 없으면 열매에 성취해내는 일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자, 다윗의 표현을 빌리면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이에요. 바울이 내가 정말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내가 목자의 일을, 왕의 일을 담당했다, 그런 고백을 하는데 바로 이제 그런 것이죠. 이 세 가지가 합해져야 교회의 진정한 일꾼으로서 또 열매가 풍성한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런 일꾼들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세워 나가고 있는 것인데요. 바나바는 그 성품이 그리고 그 인격이 사람 됨됨이가 초대교회를 대표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아주 탁월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좀 자세히 좀 비교해서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보다 훨씬 높은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영적인 리더십이 강한 사람이죠. 그러나 인격적인 리더십은 바나바가 훨씬 더 뛰어나요. 바울 아주 위대한 영적으로 탁월한 리더십이지만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일을 설렁설렁 하는 사람을 그냥 보지를 못했어요. 그따위 식으로 하려면 그만둬라. 바로 잘라내죠. 나는 너하고는 선교를 못 가겠다. 그렇게 막 이렇게. 그러면 이제 바나바가 막 또 달래고 회복시켜주고. 그러니까 이제 인격적인 리더십은 바나바가 훨씬 더 뛰어납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 성령이 다 임했을 때에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이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약자를 돌보는 여러분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은 위로자, 권위자라는 뜻이죠. 그는 언제나 일보다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보이는 사람보다는 보이지 않는 사람을 중요하게 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상처받은 사람들을 언제나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치유를 했던,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깊은 인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도 바울이 좀 강하게 하고 나서
또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뒤에 가서 이렇게 막 회복시켜주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죠. 그럼 그런 바나바가 나가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열매가 많았던 거예요. 그럼 영적인 리더십은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는 있습니다. 말씀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도 저 삶을 달고 싶다. 그 삶을 모방하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죠. 인격이 없으면 예수는 주지만 동시에 상처도 줄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근데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둘째,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리더십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 비해서는 영적인 리더십이 그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그도 영적인 리더십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체로 여러분 합리적인 사람들은 이 영적인 부분에 좀 굉장히 둔해요. 합리적이고 또 이성적인 사람들은 이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기 쉽죠. 그러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성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이면서도 동시에 영적으로 예민하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양면성이 이제 다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나바는 훌륭한 인격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이런 탁월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셋째, 바나바에게서 우리가 배울 만한 점은 그가 혼자 일하기보다는 함께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25절, 26절 한번 보실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인격을 갖춘 성령 충만한 지도자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신도였습니다. 그는 평신도로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한 사실을 알고 그는 기뻐했어요.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신 것을 알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또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안디옥이라는 목회 현장을 딱 보고 나서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곳에 좀 더 말씀이 잘 심겨지면 좋겠다. 그래서 사울이 생각난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바나바가 보호해 준 일이 있었습니다. 9장에 있었던 일이죠. 그럼 그게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함께 동력하면 좋겠다.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아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럼 바나바는 그 즉시 그래서 다소로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울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양쪽의 공격을 받게 돼요. 함께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며 다니던 건 열심당, 그 중에 너가 배신을 하냐라면서 너를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고 막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나 또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어땠는가? 아니 변했다고 하는데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잡아서 죽이던 사람인데 어느 날 교회에 나타나서 자신이 예수를 만났다고 하니 미심쩍었어요. 푸대접했어요.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9장에 보면 9장 34절에 보면 고향 다소에 가서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 다소로 지금 사울을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사울을 격려하는 거예요.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또 자기와 같이 일하자고 권면을 합니다. 결국 나중에 보면 바나바는 사울을 섬기는 자가 돼요. 참 대단한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인격 중에 가장 큰 인격은 남을 섬기는 인격입니다.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남을 섬기는 인격까지 갖춘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죠. 더구나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을 섬기기는 뭐 어렵지 않아요. 나보다 훌륭한 사람 섬기는 거 뭐 좋죠. 그러나 자기보다 신분도 낮고 자기보다 어린 사람을,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섬기는 것은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나바는 선임자예요. 바울은 뒤늦게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지 아무도 사울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바나바는 온 존경과 온 사랑과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바나바가 사울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격이에요. 바나바는 혼자 일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서는 잘 하시는데 같이 일하라고 하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기독교인들의 참된 인격은 함께 일하는 것이에요. 함께 동력하면서,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면서 일합니다. 자기를 낮추면서 일하게 되죠. 자기를 낮추지 못하면 함께 못하죠. 자기를 낮추면 함께 일하게 돼요. 섬기면서 일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지도력이죠. 자, 바나바에게는 이런 인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어디를 가도 다 일을 어디서든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를 달라, 그 포지션을 달라, 그러면 나는 일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안 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일을 하면 반드시 어딘가에 누군가는 부딪히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기의 영역이 있고 또 자기의 주장이 많기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주게 되죠. 그럼 교회 일은 나는 이 일만 하겠다, 혹은 이 자리만 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다 해야 되죠. 어떤 일을 맡겨도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우리가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이렇게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 안디옥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을 했습니다. 그 결과 드디어 이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럼 탄생됨으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크리스찬,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붙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중심으로 1년 동안 열심히 모여서 이렇게 막 떡을 떼고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는, 또 제자훈련 받고, 그런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지금 환난 가운데 쫓겨왔으면 집도 없고 제대로 삶의 터전도 없을 텐데, 근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서 지금 뭐 하고 있냐?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 라고 하면서 별명을 하나 붙여줬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별명이 붙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예수쟁이래.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분간이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뭐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세상에서는 꽁꽁 숨어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성경책은 꼭 잘 안 보이는 조그마한 것만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요즘에 성경 그것마저도 들고 잘 안 다니죠. 회사 안에서도 예수 믿는 티를 전혀 내지 않는 거예요. 식사할 때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야. 자, 여기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본질을 좀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교회가 자신의 모습에 지금 만족하지 않고 나누어 주는 모습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바나바를 여러분 안디옥에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여러분 내줄 수가 있었을까요? 바나바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자신의 그냥 많은 아주 부유한 사람이죠. 바나바는 자신의 그런 재산을 팔아서 그렇게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좀 잘 섬겨달라고 뭐 그랬던, 오늘 우리로 말하면 아주 그런 그것도 인격적으로도 모두에게 존경을 받고 교회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분을 어떻게 그냥 보낼 수가 있었을까요? 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1년 뒤에 사울이라는 이 위대한 설교가를, 그 1년 동안 사울의 그 정말 보화도 같은, 보석과도 같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그들이 은혜를 받았겠어요. 근데 사울이라는 위대한 설교가를 어떻게 1년 만에 내어 보낼 수가 있었을까요? 아주 목회를 정말 잘하시는 목사님이 내가 다른 곳으로 가겠다, 선교지로 가겠다고 하면 그럼 다른 데로 그렇게 선뜻 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목사님 가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더불어서 우리가 참 본받을 만한 몇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는 평신도 선교사를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제일 인격적이고 영적이고 훌륭한 사람을,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선교사로 내보내어 주었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를 보면 그들은 교회를 세우기 전에 정말 1년 동안 모여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어요. 훈련을 받았어요. 지도자들은 혼자 일하지 않고 이렇게 동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최초의 해외 선교사로 파송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상과 비전과 꿈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그 지경이 확장되어지고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교회, 이 땅, 이곳에 있는 이 산성교회가 커지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 곳으로 분립 개척되어지기를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부터 목회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양이 양을 낳는 것이죠. 목자가 양을 낳는 것이 아니라 양이 양을 낳아요. 양이 양을 낳듯이 교회가 교회를 낳아야 돼요. 그럼 교회가 교회를 낳지 않으니, 그러니까 이제 교회 수는 적은데 부흥의 시대에 또 목회자들은 또 많이 배출되어서, 그래서 목회지가 없는 그런 목사님들이 어쩔 수 없이 갈 데가 없어요. 물론 개척의 그런 꿈을 가지고 개척한 분도 계시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는 갈 곳이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냥 그렇게 개척을 상가에다가 이렇게 우죽순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개척 멤버도 없고, 그러니 이게 10년, 20년 돼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만 생기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럼 교회가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잘 준비하고 또 잘 훈련되고 준비된, 비전이 공유된 그런 귀한 또 교육자를 세워서 파송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 이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의 확장으로 인해서 이렇게 갈려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분열해서 갈려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확장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나뉘어지고 갈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이 선교의 지경을 이렇게 넓혀가고 있기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또 교회가 이렇게 갈려져 나갔다라고도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좀 더 본격적으로 우리는 흩어져야 합니다. 선교지에 우리가 또 지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또한 국내에서 분립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그걸 꿈꾸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모습이었고 사도행전의 교회에 대한 모델이라는 거예요. 또한 평신도 선교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나가시는 거예요. 또 교회는 정말 성경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야 되죠.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델입니다. 자, 27절, 28절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자, 안디옥 교회에 이 예루살렘에서 이 예언자들이 옵니다. 그 예언자들 중에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흉년이 올 것이라는 그 예언을 했고 실제로 흉년이 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29절 30절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1년 동안 모여서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성도 간에 대한 교제도 하는 등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는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별명도 얻게 되었고 안디옥 교회가 이제 제대로 구색을 갖추고 다 세워지게 이제 되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대외적으로 최초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선교를 통한 구제였다는 거예요. 대외적으로 최초로 한 일이. 그럼 구제를 하면 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그게 뭔지를 알아요. 선교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알게 되죠. 그러나 구제를 하면 뭐 불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뭐 무당을 믿든 구제하는 사람 앞에 다 먹이리를 숙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길을 열고 최소한 들어주려고 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구제죠. 그래서 선교할 때는 꼭 함께 구제가 함께 따라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초대 교회가 맨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필요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일이었죠. 이것이 초대교회가 생겼을 때 맨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나 놀라서 막 박수를 치고 칭찬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하는 말을 이제 관심을 갖고 귀를 연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로 한 일이 구제였는데 안디옥 교회가 처음 한 일도 구제였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선교를 위한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선교 사령탑과 같은 최초로 선교사를 해외로 파송한 그러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교만 한 것이 아니라 선교와 함께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리고 은혜 받고 성경 공부하고 나서 그들은 천하의 흉년이 들었을 때 정성스럽게 헌금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서 유대에 있는 장로들에게 이 헌금을 전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을 받은 교회들, 성령을 받았다는 교회들, 성령을 말하는 교회들이 왜 세상에서 칭찬과 사랑을 못 받을까요? 왜 의심과 불신을 받을까요? 자기들끼리만 잘하니까. 매일 뭐 병 낫고 부자 되고 성공하게 되고 복 받고 은사 받고 병 고치고 축복 받는다라고 그러한 메시지만 계속해서 전하고 그런 메시지만 아멘 아멘하고 앉아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그냥 너희들만 그러고 있구나.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은 다 아멘 아멘하고 좋다고 하고 있지만 열방을 향해서 눈을 열자는 이야기에는 입을 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죠. 너만 예수 믿고 너만 잘 산다고 하면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복음과 함께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운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어떠한 특유의 은사를 하는 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전도하는 것이었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구제하는 것이었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선교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은사는 뭐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그 다음 이야기. 자,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헌금할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각각 그 힘대로. 이것은 너무나 참 중요한 말이죠.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헌금합니까? 각각 하자고 하면 막 부담을 느껴요.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좀 적게 하고 싶은 분들, 형편이 다 다른데 동일하게 우리가 그냥 어느 정도 하자. 그러니까 동일하게 그냥 같이 하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많이 하고 나는 적게 하면 부담을 느끼니까 나도 그러면 많이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고 다 합해서 얼마씩 하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가 아니에요.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헌금은 힘 있는 대로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하되 가급적 조용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며칠 전에도 조용히 익명으로 이 선교 헌금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여러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마음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제 좋은 일을 이제 할 때도 우리 교회가 했다라는 말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신 일이니까 교회 이름이 밝혀지지 않을수록 좋은 교회가 됩니다. 대신 예수님 소문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선교도 하고 그렇게 구제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이름은 앞으로도 우리가 가능하면 가급적 내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봉사를 하실 때에도 자신의 이름을 너무 내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타나야 합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또 헌금은 각각 그 힘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작게 하면 어떻고 또 크게 하면 또 어떻습니까? 또 안 하면 또 어떻습니까? 형편이 안 되면 당연히 못 내는 것이죠. 헌금은 절대 그래서 빚내서 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그런 경우도 없지만 예전에는 좀 강조를 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막 그런
빚을 내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돈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해서도 안 돼요. 돈이 들어오면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돈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잘해 주실 것이라든지, 그러다가 돈이 또 안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그것으로 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시험이 안 들고. 그래서 헌금은 힘 닿는 대로, 있는 대로, 형편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생기면 이번에 하고, 또 하나님 마음이 주셔야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생기면 또 그 다음에 하고, 안 생기면 못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럼 절대 헌금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헌금 설교를 하면 시험에 든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시험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헌금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을 아무나 합니까? 헌금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돈 있다고 헌금할 수 있나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야 헌금을 할 수 있지, 아무나 헌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괜히 막 스트레스 받고 부담 갖지 마시기 바라요. 헌금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축복. 왠지 헌금을 내가 좀 못하면 교회에서 좀 내가 좀 뒤처지는 것 같고, 헌금을 좀 하면 내가 좀 어깨가 좀 이렇게 탁 펴지는 것 같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각각 그 힘대로, 각각 할 수 있는 대로 그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의 헌금이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헌금을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유대에 사는 이 형제들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재직회 상반기를 이렇게 해보니까 정확하지는 않은데, 대략적으로 우리가 한 5억 정도의 그런 헌금들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상반기 동안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런 사정이나 또 교회 오늘 시대로 봤을 때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헌금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현 잔액이 그래서 이제 6천 얼마가 이렇게 일반 재정에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일반 재정 작년에 2월 했던 금액이 하여튼 6천 얼마인데, 이제 6천 얼마가 이제 딱 2월 된 금액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3반기에 들어온 헌금은 3반기에 우리가 다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12월 달부터 우리가 회기가 시작되니까 12월 달에 우리가 러브 상자, 우리가 추수감사헌금, 성탄헌금 전액을 이렇게 러브 상자로도 하고, 또 우리가 여러 선교들을 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 행복나눔 축제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온가족 페스티벌도 하고,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그런 일에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남기지 않고 거의 다 사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앞으로 이제 남기지 않고 우리는 사용하는 것이 좋다, 교회 방향성이다, 그런 말을 제가 당일 때도 말씀드리고 그렇게 했지만, 막상 딱 이제 안 남은 게 없으니까 이거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막상 그렇게 되니까 혹시 좀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그래도 좀 남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하여튼 우리가 일단은 잘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갓 태어난 교회예요. 갓 태동한 교회였습니다. 1년밖에 안 된 교회예요. 헌금 액수가 모인들 얼마나 모였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줄 모르니까 어느 정도 비축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를 해둬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일들이 풍성하여서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들, 우리 산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디옥 교회의 태동과 여러 사역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바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함께 우리 마지막 찬양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 같이 차례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 우리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신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영적인 예배, 살아있는 예배로 산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의 손에 봉헌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선교와 구제와 복음 전파와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이 귀한 사역에 쓰임받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성업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전 영역에 풍성한 하나님의 부어주심, 공급하심을 역사하셔서 이 시대의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회복해서 충만함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을 품고 나가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우리와 함께 협력 동력하며 나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서 정말 고전분투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교회들 가운데도 갑절에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그 안디옥 교회의 그 태동의 모습과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게 됐던, 그리고 그들이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나아갔던 그 안디옥 교회의,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교회의 교회됨을 향하여서 나아가며 즐거이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한 우리 성도들과 산성교회 모든 지체들과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